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채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엘리압이 말하는 장면으로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질투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엘리압은 집안의 어른이 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본 이후에 엘리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기에도 엘리압의 모습은 사울처럼 아마 뛰어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자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기에 사무엘 역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은 엘리압에게 지금 질투의 마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엘리압의 질투에서 시작합니다. 이 질투가 다툼이 되었고 분쟁이 되는 모습들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죽이고 아벨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분에 차올라 대답하는 장면에서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질투한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다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복받고 싶다고 외치는 장면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형의 고백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지 하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모습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 모습 장면에서 이런 형의 모습 속에 질투하고 있는,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칼을 뽑아서 쥐어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질투,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의 시기 속에서 다윗의 대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질투하며 분노를 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의 눈은 나를 향해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마음은, 당신들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윗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형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지키고 있는, 나를 인도하고 있는, 아니 나를 간절히 사랑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왜 저들에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사울이 전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 말의 의미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다윗의 모습, 나약해 보이는 그의 모습만 보고 너무나도 어려서 미약해 보이는 그를 보기만 하고 평가만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다. 너는 약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올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귀를 그리고 마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알고 있지만 알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에 나왔는지, 참여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골리앗 역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로, 사울 왕의 신복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의 종으로 군대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어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싸워서 나아갈 왕이 아니라 너희가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사울 왕이 만나기 위해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이 보내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으로서, 아니 전쟁을 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려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그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저를 탓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제가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나에게 아픔이 질병이 찾아온다면 나를 잡고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의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처럼 학부모님처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의지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시기에 의지하고 단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내 앞에 어떤 큰 동물을 갖다 놓으셔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내지 않습니다. 종종 싸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른들처럼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나의 친구와 나누기를 너무나도 즐겨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퍼지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 이후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녹화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었을 때 그 아이들은 어땠을까? 집에서 예배한다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왜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지 묻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나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왜 나만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냐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랑받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냐라고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퍼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더 복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평생에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기도합니다. 솔로몬 같은 복을 주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어른들은 더 크고 높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살아온 지식이 가득해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끌길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압이 다윗을 질투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다윗을 바라보며 저 어린 아이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었고, 그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형 엘리압처럼 내가 누릴 것을 당연히 찾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 아니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저들에게 누구보다 더 크게 분노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아동부는 아동부 성경학교를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사람이 많아서 안내를 받으면서 다니지를 못해서 제가 직접 선교사님들을 공부하고 전해야 하지만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믿음의 영웅을 준비했던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자신이 있어야 할 누려야 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먼 곳으로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약한 나라에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저들을 향해 분노했는지, 그리고 내가 질투해야 하고 분내야 하는 상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을 바라보며 분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것을 보며, 다른 자들의 것을 보며 내 것이 부족함을, 내 것이 미약함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자라남에 너무나도 기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윗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외쳤던 그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주님께 마음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